1장 27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던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어 불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뉴스를 보았는데 미국이 기후재해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와이의 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LA 지역에 26년 만에 열대성 폭풍으로 인해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리케인의 지진까지 겹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재해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재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만 당해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재해가 겹치게 되면 그러면 정말 가공할 위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우리 연약한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는 주일이어서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또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그런 폭풍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유로라는 말과 아킬로라는 말, 동쪽과 북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북동풍이라는 거죠. 이 광풍이 북동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 폭풍 하나만도 정말 엄청난 그런 위력이 있는 태풍인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폭풍이 일어난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겨울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항해를 반대하였습니다. 이 무모한 겨울 항해를 반대하였는데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폭풍까지 만나게 되면서 어제 본문인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폭풍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이 폭풍이 지속이 되니까
구원의 소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보세요. 만약 내가 직장도 잃고 가족도 아프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까지 겹치게 된다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몰려온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을 버텨낼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보면 선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또 배에 여러 기구들을 버리고 여러 가지 모든 애를 다 쓰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기도 하고, 변호사를 만나기도 하고,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돈을 구해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모든 일들을 다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다에서 이 폭풍 가운데 14일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14분을 견디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식욕도 잃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대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류가 누구입니까? 바로 선장입니다. 선장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선주입니다. 선주는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화물을 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배의 기구를 버림으로써 이 선주와 선장이 이 기술을 가지고, 그 물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풍랑이 거세집니다. 14일 동안 계속해서 이 위기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권위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이 선장과 선주의 이 바다에 익숙한 기술들, 이 권위, 그런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정치적인 권위도 죽음 앞에서는,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시면 보시겠어요?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바울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천지와 자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제일 강하다라는 것, 그 영적인 권위가 제일 강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응급실에 들어갈지라도,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폭풍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23절에서 다시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속한 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시면 우리 한국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가서 엄마 모시고 와. 가서 아빠 모시고 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자녀는 누구한테 속해 있는 자녀입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속해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사인하는 칸이 꼭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을 이겨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폭풍을 이겨냈지만 폭풍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우리는 다양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해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4일 동안의 폭풍을 겪은 후에 육지 부근에 가까워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습니까? 모두가 다 바울의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14일 동안 먹지 못한 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아마 이 바울과 일행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떼어 축사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바울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위를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왜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주려고 할까요? 왜 바울을 구해주려고 할까요? 지금까지 이 위기 가운데, 폭풍 가운데 바울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로마 황제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풍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바울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울을 이끌어내십니까?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정과 기한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목적지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 14일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가 그 폭풍 가운데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안은 오늘의 사회와 같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줘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권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